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임금님이 기르는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개는 할 줄 아는 것이 끄덕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개에게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타겠다고 몰려들었는데요. 모두가 다 허사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개에게 도리도리 할 자신이 있는가? 예, 물론입니다. 폐하고. 그래? 그럼 자 어서 시작해보게. 예. 그러자 이 사람은 가방에서 벽돌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힘껏 개에게 벽돌을 날렸는데 개는 깨갱거리면서 임금님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 사람이 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또 맞을래? 그러니까 개가 도리도리 하더랍니다. 있고 난 뒤에 며칠 뒤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개가 도리도리는 할 줄 아는데 끄덕끄덕은 못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다시 명했습니다. 이 개에게 끄덕끄덕하는 사람에게는 도리도리 사건보다 더 호한 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앞전에 했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남자가 돌아와서 그리고 이 개에게 딱 한마디 하고 엄청난 상금을 챙겨갔다라고 말합니다. 너 나 알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갇혀 430년간 종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벽돌 만들고 또 바로가 시키는 일 정도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사실 매우 비참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시켰을 때
어떤 재료들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억압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재료도 주지 않고 재료를 직접 구해서 일정한 벽돌을 만들어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엄청난 억압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이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 여정,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순수하게 또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 잘 가라. 그렇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아들까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6월절 넘어간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사실 장차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은 사람 아들을 그 자녀를 매장하는 장례 치르는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당하듯이 보란듯이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가게 하심으로 아무도 이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순적하게 나왔는데 나온 것으로 끝나지 또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길로 가게 됩니다. 이 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때 그들을 보냈던 바로 왕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군대를 편성합니다. 애굽의 병거 600대를 동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에 많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 많은 군대 중에서 뽑고 또 뽑아서 최정예 부대원들 600명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홍해 길로 들어가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여기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거기가 끝이 아니고 바로 거기서부터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함께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기도함으로 서서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거는 이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슨 무기를 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또 싸우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벽돌 만들어서 그 벽돌로 성 쌓는 거 이런 건 잘했는데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의 전차 부대입니다. 여러분, 마치 막대기와 총과의 싸움이라고 같습니다. 막대기로 어떻게 총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그리고 적군이 쫓아옵니다. 어느 거 하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 한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기도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가 가진 권력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존 락스를 말합니다. 존 락스 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나는 그것이 내가 가진 권력보다도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이엔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모든 힘 가운데서 가장 강한 힘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무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서 나왔습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을 나왔지만 이들의 생각이나 사고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가만히 두어라. 여러분,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원망으로 바뀌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바로 원망하느냐?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염려는 뭡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을 생각,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끝장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매장시키고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귀 백화점에 다른 것은 마귀가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다른 것은 다 가격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너무 잘 팔리고 너무 많이 팔려서 가격 할인을 안 해도 되는 게 하나의 제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40% 근심하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40% 근심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10% 그리고 정작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대부분 92%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일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뭡니까? 여전히 생각이 애국적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된 생각,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이성,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런 습관들로 젖어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고통과 슬픔과 굴레를,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출애굽이 안 된 겁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육체는 애굽을 나왔는데 정신은 여전히 애국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인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떠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 생각, 새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보라는 말은 애굽의 군대에서의 구원입니다. 애굽 군대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전차 부대, 그들에서 건져서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보는 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다 매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전멸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봅니까? 우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봐야 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가만히 있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침묵하라 그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말하게 하면요, 이런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냐? 아이고, 이거 잘못, 우리가 지금 무기를 만들어야지. 무기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해야지. 정신없이 성만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차라리 우리가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거야. 긍정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이 성은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는 거죠. 두려워 떨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시작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은 이들을 인도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가 끝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건넜고,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건너 계속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광야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해바다에 길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없는 길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만드세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 만드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사방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운전면허 시험으로 130만에서 150만 명의 신규 운전면허가 발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허를 너무 쉽게 줘서 차를 몰고 도로에 나오면 차선 변경을 못해서 직진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깜빡이를 켜지 못해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수월차선인데 계속 1차선 정주행하는 분도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채 모르고 운전하는 분도 있고요. 또 밤에는 전도등이나 미등을 켜야 되는데 이것도 안 켜고 운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고, 이 신호가 신뢰와 믿음과, 그래서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자동차는 우리가 주행할 때 우측으로도 갈 수 있고 좌측으로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전진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측으로 가지 말고 좌측으로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직진!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쉬고 예배를 쉬고 기도하기를 쉬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 적과 꿀을 가는 땅을 향해서 전진. 홍해바다가 있어도 그걸 건너서 전진. 광야도 그걸 통과해서 전진. 여러분, 믿음에는 후퇴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의 은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온방의 소리도 그치십시오. 안 된다는 말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전진하여 행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떨며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은 절망감 속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구원함을 이루어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 앞으로 전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